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를 했어요.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도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도둑질 했는 것도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셨는데 왜 이렇게 존경받고 있고 그렇게 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쭉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찾아가면서 가정의 달인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부족해도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식이에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특별한 집안이 아니고는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족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거예요. 못나도 내 어머니고 못나도 내 아버지예요. 못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남편이고 못나도 내 아내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게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교회도요,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러분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나만 해도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교회와 정말 그렇지 않는 교회의 차이는 뭐냐? 인식의 차이예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교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될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인식 속에 있는 교회와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섞여서 하는 교회는 주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외식하는 자들아. 곁에는 안 그런 것 같으면 속은 골마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는 저들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는 것이 너희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지적을 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부족해도 내 남편이에요. 부족해도 내 아내라고.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다가 보니까 부부가 무슨 이성적인 문제만 다 부부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식 낳고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었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식에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는 하나님과 너무나 먼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 1세기 문헌을 따라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파가요 7파가 있었다 그래요. 바리새인 숫자가 대부분 보면 약 6,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대부분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엄격해요. 아니면 바리새파에 자라가지고 이 바리새파는 아주 그 집안이 계속해서 바리새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됐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 종파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 유대인 중에서 지금 이들 중에는 유대교 믿는 사람 중에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없어요. 이 바리새파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예? 혹시 여러분 통곡의 벽 가보면 그 모자 쓰고 계속 이러는 친구들, 그 직업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군대도 안 간다니까요. 그거 뭐 6.1 전쟁하고 지금 살벌하게 엎어지고 뭐 해도 그 친구들 군대 안 간다더라고. 물어보니 세금도 안 낸대요. 그만큼 그들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쯤 됐는데, 이게 바리새파가 되려면 얼마나 엄격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신앙 지키는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요. 그리고 소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이쯤 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간음한 사람도 용서하고 도적도 용서하고 삭개와 같은 세리도 다 받아들이는데 왜 이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곁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문제예요. 가족은 버릴 수 없다니까요.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영혼이 파괴된 사람 아니고는 가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잘못되다고 보니까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륜, 수많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 일이 여사로 일어나는 것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정말 우리 명문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아끼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예 목사님, 이게 교회예요. 성가대끼리도 서로 언제 봐도 손을 잡고, 우리 한평생 이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한 선배 장로님들한테, 예 장로님,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앞에 어머니처럼, 예 권사님,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자꾸 오늘 한국 교회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교육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상한 교회들이 꽤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크나큰 일 당해봐요. 진짜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는 것까지 지키는 가족밖에 없다니까요. 교회도 진짜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 되기 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딱 한 절로 표현을 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나니,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경문을 넓게 하고, 이 경문이 뭐냐면 에필리니아라는 원어 말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띠를 하는 거예요. 이 띠를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표현하려고 기도띠 얇은 게 아니고 이만한 기도띠를 두르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려 하다가 보니까 옷술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옷을, 바리새인들은 옷을, 다른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게 옷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술이 달려 있는데, 이게 율법이 몇 가지냐면 당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613가지였어요. 이 줄을 쫙 따라가 많이 있으면 뭐냐면 나는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는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를 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참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 바리새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문헌에 한 6천 명 되는데 이게 파가 한 7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들, 지도자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박멸하려고 하는데 이걸 박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부활이고 그들의 영생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저들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이면 저절로 없어지니까 그냥 두라고 한 가말리엘도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이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요. 잔치의 윗자리, 자리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 싸움하는 이야기라고. 회당의 높은 자리, 권력 싸움하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한다,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선생, 지도자라 하는 것을 이들이 좋아했던 것을 설명을 하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진심으로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뭘까요? 그럼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잘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부모도 진심으로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는 어머니 인생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서는 너무 몰랐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시절은 큰 형수 밑에 컸어요. 정말 저에게 잘해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시동생 거느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내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은 나의 큰 형수였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그런데 너무나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고 많은 자식들에게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할 때는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살았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이 뻥 뚫힌 것 같은 고통이 나에게 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큰형 보고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큰형이 우리 형제의 고향이 되십시오. 내가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형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형수가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때가 신학교 올라갔을 때라. 신학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영혼도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구원을 주님이 허락해 줘. 마지막 구원이라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늘 그거였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동안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나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내 형수가 마지막 세상 떠날 쯤에 아무리 기도해도 뭐 가족도 변화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형수의 질병은 낫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그만두던지, 신학교 이거로 끝내야겠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튀어나가 병원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차 위험하구나. 올라갔다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나를 쳐다보고, 도련님 고마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그래, 난 신학교로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게 교회였는데, 외식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 안에 얼마나 오늘 우리 안에 많으냐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너가 맡고 있는 너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자라도 정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안아주고 받아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속에는 뭐냐 하니까 달라지는 것이 항상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교회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제의 가장 핵심을 던진 게 뭐냐면 인식의 문제예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인가? 나와 경쟁의 대상자인가? 아니면 내가 일생을 던져서 사랑해야 될 대상자인가?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 부분을 기능적으로만 이해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이 땅에 와도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믿지도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종의 이해는 돼요. 연민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자기 자리로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가버렸어요. 가정이나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끝까지 남는 것은 가족이다. 아껴야 돼요. 나는 아내에게 결혼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속썩을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가정이라는 걸 무엇으로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결혼해가 가슴 아픈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나도 내 남편이고, 못 나도 내 아내고, 못 나도 내 자식이고, 못 나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사랑하는 성도예요.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통 소리 들리는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해요. 한국 교회가 어디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모르겠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인식이에요. 실제로 한번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저나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저도 책을 보니까 조슈아 벨로라는 유명한 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보스턴 콘서트 홀에서 이거 할 때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100씩
가까운 데는 훨씬 비싸겠죠. 저 평균 좌석에 와가 연주 듣는데 $100를 드는데 그가 매진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탁 박수를 받았는데 그 바이올린 하나가 350만 불 나가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그 연주 자리에 앉혀놓지 않고 실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워싱턴 DC 기차역에 바쁜 사람들 막 열차 타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시간을 딱 45분 연주를 하게 했다고요. 모자를 눌러서고 못 알아보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바흐 작품 6곡을 한번 연주를 시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2,000명이 지나갔는데 2,000여 명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잠시 걸음을 못 추고 듣고 감동받은 사람은 딱 6명밖에 없었다. 6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잘하는데? 아주 잘해? 20명이 동전하고 지폐 몇 장을 던지고 간 것이 전부 다였어요. 아무도 그의 존재를 지나가는 것으로 볼 때는 그 유명한 연주자고 대단한 세계적인 연주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귀 보지 아니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바로 인식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축복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응답의 손을 내미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여 축복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 오늘 또 이 주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인식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시간이 지내고 놓고 난 뒤에는 하고 싶어도 후회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후회하면 이미 다 끝나버린 때가 돼요. 봉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힘들면 너 진짜 힘들지? 내가 너희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아빠가 있지 않냐? 엄마가 있지 않냐? 아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무너지지 않아요. 인식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주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가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상한 데만 다 없애는 것 같아요. 다 돌아가면서 요상한 데면 희한한 데면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